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하나님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노정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에 저희가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을 가지고 저희 모습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저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이 땅에서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바라보며 저희가 소망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 각 믿음의 분량대로 각자의 심령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대로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난 5주간 저는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작년 12월 중순에 갔었는데요. 결혼을 위해서 시드니에 오고 난 이후로 햇수로 8년 만에 한국에 갔었습니다. 그전에는 한국에 가기 전에는 한국이 너무 가고 싶어서 그리웠고 설레는 마음이었고, 한국에 가서는 제 눈에 보이는 것들, 너무 달라져 있는 모습들, 그리고 가족들, 그 무엇보다 몇 년 사이에 또 많이 늙으신 저희 부모님을 보면서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님을 두고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게 합당할까? 그래서 제 나름 그러면 내가 한국에서 살려고 하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가는 곳마다 부동산에 나와 있는 아파트 가격을 보고요. 제가 가는 곳마다 재미있게도 스프링클러 서방 설비 관련된 공장이나 사무실들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다시 일을 하게 되면 내가 다시 예전에 일하던 회사로는 가기가 힘들 것이고, 이쪽 관련된 일을 하면서 내가 연봉이 어떻게 될 것이고 얼마가 벌 수 있고 그럼 얼마를 부모님께 드리고 어떻게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었습니다. 사실 그 기간 동안 호주에서 제가 오랫동안 섬기고 있던 교회를 이전만큼 많이 생각을 하거나 기도를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어쩌면 제가 살아가는데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제 마음의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한국에 가서 저희 부모님 집에서 있으면서 제가 제일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누군가에게 날 봐, 내 눈을 봐 였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저도 제가 보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의 생각들이 들었고, 내가 한국에서 살면 어떨까?
한국에서 살아야 되나? 한국에서 살아야 내가 당장 부모님이 어떤 일이 닥치셨을 때 함께 할 수 있는데 그런 마음들이 들었던 것처럼 깊고 어떤 중요한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은 사람의 눈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훈육할 때도 제 아이들, 세 아이들 중에서 한 아이는 제가 혼내려고 하면 고개를 돌립니다. 그리고 저를 보러 가면 눈만 이렇게 돌려요. 눈만. 그래서 고개 돌려. 아빠 봐. 그렇게 하면 얘기를 할 때 아버지와 자녀가 또는 사람과 사람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사람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앞에 무엇을 보고 있고 우리가 그 존재, 말하는 존재를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지난 제가 한국에 가기 전에 설교를 했던 내용을 잠깐 되돌이켜 보면 출애굽기 16장이었는데요. 출애굽기 16장에서 이게 뭐지? 라는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인 만나에 대해서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부터 출애굽기 3장, 2장과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화를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고통을 들었고 비명을 들었고 울부짖음을 들었노라. 근데 그 당시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울부짖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 당장 내일 아침에 나가서 만들어야 되는 벽돌, 그리고 축조해야 되는 성을 생각하면서 매일 보면서 살아갔던 것이죠. 애굽 땅에서 그들이 산 지 430년이 되었을 때 지금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의 입술에서는 계속 삶에 대한 불평, 불만, 그리고 원망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들 삶 속에 깊게 뿌리 박혀 있었습니다. 이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러한 모습들은 계속 성경 말씀 출애굽기에서 계속 나타나는데요. 그들이 홍해를 출애굽 이후에 홍해에 이르렀을 때 애굽 군대를 보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이들이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가 애굽에서 살았더라면 우리가 그 고기 굽는 가마 옆에서 고기를 굽는 냄새를 맡았다, 뭐 그런 말들을 먹었다라고 한 떡을 먹었다라고 하지만 이들의 삶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15장에서는 홍해에서 애국 군대를 수장시킨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장의 끝에서는 마라에 도착합니다. 마라라는 쓰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으니까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곳을 떠나서 신광야에 도착한 때를 기록한 16장에서 출애굽한 이후 한 2달여가 지났을 텐데요. 먹을 것이 떨어져서 또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데 그들은 체험을 했지 않습니까?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그들 눈앞에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는 이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한 체험들과 경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6장에서 이들은 일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모세를 원망했던 것이 아니라 온 회중이 이스라엘이 나와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과 오늘 본문에서 2절과 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표면적으로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절과 3절 한번 볼까요? 17장 2절 말씀 2절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멘. 원망의 표현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신 출애굽, 그 구원의 시작부터 부정하고 있음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하겠다 하고
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계시냐 하는 불신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함과 동시에 그 이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출애굽해서 그들이 신 광야 그리고 만나를 먹고 오늘 르비딤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고 매일 아침 저녁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온전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볼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데리고 나온 가족들, 나의 가축들, 그러한 것들만 보이고 내 가죽 부대에 담겨져 있는 물이 점차 바닥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 보였던 것이죠. 그들을 지켜주시던 하나님은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이들은 노예로 살면서 애굽에서 시키던 일들을 하면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못했고 자기들의 삶 속에서 계속 원망, 불평, 그리고 자신의 삶, 그리고 자신이 해야 되는 일, 그런 육적인 것들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노예로 살면서 자신에게 나타난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벽돌을 만들 때 짚을 이제 넣지 못하도록 하니까 그들은 나중에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하죠. 애굽 땅에서 아들을 낳으면 아들을 버리라, 죽이라고 했을 때에도 그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들을 찾아보면 저도 설마 자기가 낳은 자식이 아들인데 그 아들을 버리라고 하면, 죽이라고 하면 어느 그 아버지나 어머니가 가만히 있을까? 당연히 들고 일어나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의 모습은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시고 광야를 통해서 광야의 삶을 통해서 바라셨던 것은 이스라엘의 변화였습니다. 애굽 땅에서 노예된 모습, 노예로서 억눌리고 그 안에서 자기의 삶만 바라봐야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돌이켜서 자신의 삶에서 육적인 것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날 봐라. 낮에는 구름 기둥이 너를 지켜주고 밤에는 불 기둥이 너를 지켜준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나는 너희와 언약한 것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라는 것을 그들이 믿음으로 믿고 실천하길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 가운데서 문제를 볼 때 늘 영이 아닌 육의 눈으로만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사건, 그 문제만 바라보고 불평, 불만,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육적인 사람,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선택하기 가장 편한 대처 방법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아이들에게 너 왜 이랬어? 왜 싸웠어? 왜 장난감 쉐어 안 했지? 라고 하면 우리 누나가 뭐 어떻게 했어? 동생이 뭐 이렇게 했어? 라고 아이들도 그렇게 다른 상대를 잘못을 탓하면서 원망하거나 책임을 전가를 하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올 때마다 그들은 늘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러한 모습이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한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1절에서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보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이 출애굽기를 쓴 저자도 말씀에 보면 17장 1절에 보면 노정대로 행하여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노정대로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을 따라서 가다가 진을 쳤다는
표현입니다. 아무렇게나 진행하다가 물이 있을 법한 곳에, 사람이 보기에 물이 있을 법한 곳에, 먹을 것이 있을 법한 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서라고 하신 곳에, 그리고 진을 치라고 하신 곳에 진을 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그 과정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이적들을 보았습니다. 애굽을 벗어나기 위해서도,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에서도 많은 이적들을 보았는데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던 일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인간이 예상하기 힘들었던 방법으로 해결되고 인간이 예측하기 힘든 결과로 나타났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매일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당장 마실 물이 없었다는 이유로 모세를 겁박합니다. 본문 2, 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들은 그 이전에 원망과 분노하는 일들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경험하면서 성장하기 마련인데 이들은 여전히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6장을 잠시 보면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을 토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오늘 본문의 모습은 사뭇 다릅니다. 16장에서는 처음 이스라엘 온 회중이 불평불만을 하는 모습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17장의 모습에서는 사뭇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 당시에 장정이 약 60만 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 노약자 다 합치고 다른 민족까지 합치면 300만에서 400만 정도 인구가 된다고 해요. 근데 이 온 이스라엘이 모세 앞에 나와서 물을 내놓으라고 소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에 이 원어 의미를 찾아보면 이들은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겁박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찾아보면 적을 상대로 소리 지르는 모습을 원어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공격적인 것을 넘어서서 적대적인 의미를 담고 모세를 향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이 모세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앞세워서 출애굽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수많은 하나님의 이적을 보면서 하나님이신 걸 알았습니다. 근데 이들은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까지 함께 하셨으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 아침에 그들은 무엇을 먹었을까요? 그 전날 그들은 무엇을 먹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온 지면에 진 주변에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내가 마실 물, 나의 귀한 가축들이 마실 물이 없음에 하나님과 모세에게 이렇게 공격적으로 불평, 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극한 불안감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저도 그 마음에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에게 던져진 더 큰 문제는 자신들의 힘으로 물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책임을 모세와 하나님께 돌렸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든 것이 척박한 광야에 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느낀 위기감은 4절 말씀을 보면 나타납니다. 4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느낀 다급함과 위기감,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심정 모두가 담겨 있습니다. 본문에서 얼마 아니면 이라는 표현이 원어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곧, 지금 이제 곧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장정들만 60만 명이고 인구가 300만에서 400만 정도 되는 인구가 물을 내놓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누가 그 앞에서 모세처럼 너 지금 나와 왜 다투느냐, 왜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마 손발이 막 떨려서 그런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모세는 자신의 눈앞에는 약 300에서 400만의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지만 모세의 눈에는 그들만 보였던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실 하나님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보통 어떤 선택을 할까요? 문제를 회피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는 몰라,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내버려 두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로 문제를 인식하고 분석해서 해결하거나 극복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문제가 우리가 제어 가능한 범주 내에서 발생했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우리의 능력을 벗어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보통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우리보다 악하거나 약하거나 부족하거나 낫지 못해서 나타나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문제들을 영적인 눈 없이 육적인 눈으로만 볼 때 하나님을 망각하고 문제 해결 주체를 나 자신으로만 볼 때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문제를 만났을 때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다시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나의 인생 속에서 내가 만나는 문제들을 내 능력으로 대하다 보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나, 하나님은 왜 내게 이런 일을 주시나, 왜 내가 이런 큰 시련을 겪게 하시나 원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세가 한 것처럼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가길 바라고 계십니다. 지금 17장에 나타나는 말씀 중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5절 6절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라 하셨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 문제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극도의 불안감과 불만, 그리고 공격적인 그런 태도와 마음으로 모세에게 겁박을 했던, 그리고 모세도 수많은 대중들 앞에서 그러한 공격을 받고 화가 났을 수도 있겠죠. 화가 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내가 앞으로 이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설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도 이스라엘에게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팡이를 잡고 가라고 하십니다. 그 지팡이는 나일강을 치던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행동으로 위축되지 말고 그 앞을 지나가라고 하셨습니다. 그곳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 앞을 지나가서 담대히 행하길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보이신 첫 이적, 핏물이 된 나일강으로 변화시킨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라는 일꾼, 그 모세가 사용했던 지팡이를 보여줌으로써 너희가 보고 있는 것들을 돌려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보아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다시 보여주리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아기와 같은 이스라엘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마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걱정하던 바울의 마음으로 비유할 수도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말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제가 바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광야에 이제 막 들어서서 훈련을 받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이처럼 다시 보여주시고 다시 행해주시고 다시 채워주시면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6절에 보면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원어의 의미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 보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그 반석 위에서 너를 대하여 나의 주인 대하듯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호렙산 즉 시내산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처음 받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십계명을 받을 곳이기도 합니다. 호렙산으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계획은 확고하고 처음부터 정해져 있으며 변함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그리고 처음 모세를 만났던 시내산에서 처음 내가 너를 불렀던 하나님, 그 떨기나무에 임했던 하나님이 지금 나다, 동일한 하나님이다,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곳에서나 물이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석을 정하시고 그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통해서 반석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10장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하나님 말씀,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들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가서 내가 정한 그 반석 위에 서서 그 반석을 치라라고 하셨던 것은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시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나 여전히 그대로 있고 나의 계획은 변함이 없고 나의 계획은 확고하여 너희 조상에게 언약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허락하겠다. 나를 다시 보고 나에게로 돌아와라.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잠깐 찾아본 그 말씀들처럼 그 반석과 생명수, 그 물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신약 성경을 주신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우리의 문제들, 삶의 문제들, 삶의 모습들, 내가 쫓아가려고 생각하는 우리의 육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길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기도로서 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서 흘러나와 300만, 400만의 인구가 먹고 마실 수 있는 그 물, 강처럼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흘러나온다라는 것을 저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더 말씀하시죠.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 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곳곳에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생명의 물을 또 언급을 하십니다. 7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서겠다고 하셨을 때 제가 원어의 의미로 읽었을 때 주인을 대하는 마음으로 반석에 서겠다고 하셨는데요. 그 주체가 모세에게 그렇게 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명을 받는 종의 마음으로, 종의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반석에 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찾아가서 우리의 것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영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기도, 그 반석을 치는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시냐면 그냥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종이 주인의 명을 받듯이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자세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과 은혜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 본체는 하나님이시나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낮은 자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몸소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오늘 성경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의 하나님 되심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으로 인하여 문제가 해결되며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흘러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오늘도 많은 문제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직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 가정 가운데, 정치, 사회, 문화, 모든 어느 곳이든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 가운데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사람들이 볼 때, 내가 볼 때,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맞사 또는 무리바로 불려야 할 곳이 아닌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반석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쏟아져 나오는 곳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문제를 보는 방식에서부터 우리는 영적인 사람인지 육적인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말하고 교회에서든 어느 곳에서도 어떠한 것을 결정할 때 이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지, 어떻게 행하는지를 보면, 그리고 무엇이 먼저 시작되는지를 보면 이 사람이 영적인 것을 말하는지 육적인 것을 말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팡이를 들고 호렙산으로 가서 그 반석을 치라고 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물을 저희가 찾아가서 마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저희들에게 값없이 주는 사랑인 것입니다. 온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섭시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불순종의 마음이 있었거나 교만한 마음이 있었거나 내가 최소한 너보다 낫다, 네가 감히 나한테 이런 교만의 마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회개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반석 앞에 섭시다. 그리고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그 반석을 두드릴 때 저희 교회에 당면한 이 문제들이 이전에는 없었던 것처럼 이전보다 더 나은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채워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습과 저희들의 믿음은 너무도 미약하고 부족하고 죄에서 떨어지기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향한 끊임없는 사랑과 한량없는 그 사랑과 은혜가 저희를 오늘도 붙잡아 주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죄와 떨어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있다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입술과 혀는 교만하고 죄를 짓기에 가깝고 쉽고 저희의 입술을 통해서 저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한 모습을 아시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책망하지 마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를 한 번 더 아이들처럼 먹여주시고 알려주시옵소서. 믿음이 부족한 자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저희가 이제 일어나겠고, 하나님 믿음이 앞선 자들은 더욱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뒤에 따라오는 성도들을 이끌어줄 수 있고, 쓰러져 있는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반석 앞에 서서 하나님, 저희가 기도로서 그 반석을 치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반석에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저희가 반석을 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가운데, 저희 교회 가운데, 저희 삶 가운데 넘쳐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